네, 저는 상반기 내내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5월도 중순에 접어드니까 꽤 오랫동안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뒷모습이라는 단어예요. 뒷모습. 이 뒷모습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앞모습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앞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요. 하나님께서 눈과 코와 귀와 입을 이 앞모습에 두었으니까 앞모습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런데 묵상해 보면 꼭 앞모습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하다. 사람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모습은 대체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꾸민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그 사람 그대로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뒷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뒷모습, 신앙의 뒷모습. 어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랄지 걸어온 길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의 뒷모습이 멋지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뒷모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뒷모습은 아름다울까? 신앙의 뒷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신앙의 뒷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뒷모습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뒷모습이 어떻지? 내 뒷모습이 아름다울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모습, 예수님의 뒷모습이에요. 아, 예수님의 뒷모습을 내가 따라가야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무려 18차례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데요. 1장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십니다.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성경은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보통 내기가 아닌 귀신인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이것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주께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장면으로 아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감격에 벅차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와, 저 사람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요. 여러분, 심하게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심하게 아파 보면 이 병만 나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 시몬의 장모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막 감격에 찼을 거예요. 내가 아파서 몸도 못 가누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니까 쌩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연신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나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다 보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격과 환희와 놀람과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소문 그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고치시는구나 막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이게 꿈인가? 자꾸자꾸 눈을 비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도 했을 거예요. 내가 저분을 믿어야겠다. 내가 저분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을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모두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고침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으니까 그간 귀신 때문에 고통당했던 억눌린 사람들 자유함을 얻으니까요.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 한번 가볼까? 보통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서 가서 멋지게 나타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서 멋지게 짠 하고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엉뚱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갈 거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갈 거야. 그리로 가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뒤를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밤새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함께 가셔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뭐가 그리 바쁘신지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실까요? 어디로 옮기실까요?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기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어 삶의 역경에 괴로워하고 낭망한 사람들,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가족이 해체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체 없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들었노라. 그들의 음성을 들었노라. 가자. 내가 그리로 갈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냉정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냉정하셔서 지금 환희에 차 있는 사람, 고침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을에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기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나주세요. 나병,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있어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으니 나는 곧 죽을 거야. 죽을 것을 아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노래할 수 없고 괴로운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데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사람은 들 것을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도 살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에 목말라 할 때 말씀을 먹이시고, 배고파할 때 장정만 무려 5,000명인데 그 줄인 배를 다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으십니다.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참 바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머물러서 기적을 베푸시고 잠시 쉴 줄 알았는데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또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힌트를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회복된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졌잖아. 너희는 다 건강해졌어. 다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힘차게 그 주의 사랑을 품고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침받은 사람을 향하여 가자. 고침받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가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자. 그들에게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인기 있는 자리, 예수님을 찾는 그 자리, 당시에 힘있고 이름 있는 자들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나약한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용수철을 아시죠? 용수철. 탄력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은 잡아당겨도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너무 힘을 확 줘버리면 용수철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 버려서 돌아가지를 못해요.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의 힘, 그것이 회복 탄력성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회복 탄력성이 제로가 돼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마음의 근육들이 작용을 해야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힘차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회복 탄력성이 제로가 되면 그러한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은 회복 탄력성이 제로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시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러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모든 근육들이 살아나서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드신 후에는 예수님은 또다시 성큼성큼 걸어가십니다. 앞장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았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도 참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앞장서 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바삐 그 걸음을 재촉하면서 가신 곳에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것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고, 힘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얼굴에 생기가 돌고 슬펐던 사람이 웃음이 도는 기적, 우리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보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해 보자.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이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네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개척하여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아름답도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죠. 전하는 자의 발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요. 말씀 전하시죠.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내쫓으시죠. 줄인 자를 먹이시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데요. 새벽 미명에,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 4시 되는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지? 졸린 눈을 비비고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한적한 곳,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근육, 예수님의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나올까? 기도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뒷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저를 인도하신 것이군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도록 그 주의 손을, 내 손을 통하여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실 거예요. 저기에도 그 사람이 있잖아. 그곳에도 아직 아파하는 자가 있잖아. 네가 가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할 때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갖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뿐인데 멋진 예수님의 뒷모습을 제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세요?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모습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뒷모습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내 모습이 어느 순간 멋지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멋진 모습을 간직하고자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금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